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은 눈에 띄셨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단어, 또 그 다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3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어느 정도인지를 또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또 이 본문에는 우리의 인생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많은 그 주요한 장면들, 주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구절들을 나는 좋아하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는 그 거창하고 그 어마어마한 장관을 아마 제일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런 장면을 또 아마 또 기억으로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그 장면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던 장면, 또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만드는 그 기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갈릴리 해변을 거느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장면, 그리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 장면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절망과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선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너무나도 멀었어요. 그들이 따르던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의 그 즐거웠던 모든 추억들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를 못했어요. 언제나 이별은 슬프고 아픈 것인데,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그냥 흉악한 죄수들의 틈에 끼어서 같은 그런 행악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처형되는 사건을 이들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에게는 너무나 그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그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슬픔이 용광로처럼 끓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슬픔 속에 한마디만 더 얹으면 이들은 그 슬픔이 완전히 용솟음 쳐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24장 17절에 보면 누군가 그 둘 사이에 끼어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이 둘 사이에 끼어드셨어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자가 실망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끼어든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곁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가 왜 죽어야 됐으며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를 쭉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얘기들,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길을 더 가시고 이들은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숙박 시설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해주시는 말씀이 예사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같이 들어가서 얘기 좀 더 나눕시다. 우리에게 얘기를 좀 더 해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시고 그걸 먹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까 왜 우리의 인생사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그렇게 항상 즐겁고 기쁜 내용만 있지를 않잖아요. 어떤 시나리오에 짜져 있는 그렇게 맞춰서 멋지게 각색이 된 그러한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얘기들 들어보면 자녀의 아픔이 있고 또 물질의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다 날린 사람도 있고 또 수년 동안 고시를 준비했는데 계속 낙방했다라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가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다들 그런 얘기들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2005년 1월 1일 날 LA 공항에 제가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 처음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딱 일주일 뒤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미국 오자마자 일주일 뒤에 마켓의 야간 매니저로 취직을 했어요. 그때 겪었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일주일 영어도 서툰데 오자마자 그냥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여기는 일 안 하면 페이먼 생활이기 때문에 그 페이먼 되려면 너무 허덕이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벨리에 있는 그린랜드 마켓 거길 가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했더니 야간 매니저를 지금 구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야간 매니저가 그냥 됐어요. 뭐 매니저라는 생활, 매니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한국에서는 매니저라는 말 안 쓰잖아요. 처음 들어보고 딱 매니저를 시작을 했어요. 오후 시간 한 4시인가 그때부터 이제 나가가지고 저녁에 9시, 10시 이제 마켓 문을 닫고 마감할 때까지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날 마감을 다 이제 나머지 있는 캐시어분하고 마감을 다 하고 문을 이미 닫았어요. 마감을 하고 돈통을 올려보내고 뭐 이제 하고서 다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한 분은 좀 나이가 지긋하시고 아주 점잖아 보여. 그리고 한 분은 좀 젊으신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뭐를 사야 되는데 좀 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감이 끝났잖아요. 문을 지금 닫고 이제 가야 돼요. 경비도 뭐 이제 경비 한 사람밖에 안 남고 이제 막 이제 불 다 꺼지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감이 다 됐으니까 늦어서 안 됩니다. 정 급하시지 않으면 다음날 오시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돌변하시는 거예요. 막 씩씩대시면서 아니 도대체 한국 마켓에서 한국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문을 닫고 안 사주면 어떻게 하냐고,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 화를 내면은 그래도 죄송하다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규칙이 그러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뭐 막무가내셔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심지어 내 큰딸이 변호사인데 나중에 와가지고 여기 사장 만나고 뭐 한다고 뭐 수할 거라느니 뭐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 미국 와가지고 이제 그런 잡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냥 괜히 겁이 나잖아요. 뭐 변호사라는데 뭐 딸이 그렇다니까. 근데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원칙대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더니 제 옆에는 이제 캐셔들도 같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같이 오신 젊은 여자분이 아, 권사님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에 더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아, 제가 그때 정말 미국 처음 와서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딸이 변호사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권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런 일들을 몇 번을 봤어요. 매니저 생활은 딱 6개월인가 하고서 이제 제가 안 했었는데요. 다른데 마켓 가도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나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마켓이나 이 한인타운 주변을 벗어나면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미국에는 많은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다 갖고 있고 하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미국에 살면서 이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본인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여기 미국 오니까 저보다 다 잘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서울대 분들 출신들이 왜 이렇게 많고 다 한국에서는 다들 잘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미국 와가지고 아주 이 자존감이 많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언어에 대한 장벽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것이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제가 충격을 먹은 거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다들 안에 어떤 그 눌려있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이 풀 데가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드러내놓고 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마켓 와서 매니저한테 풀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요, 그분이 나빠서 악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런 본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본전이라는 게 있어요. 본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본전이라는 것이 나올 때에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뒤끝이 없어. 막 다 폭발해놓고서 나중에 뒤끝이 없대. 와, 그거 다 받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눈이 밝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약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붙잡아 놨다가 잘못해서 놓치면 깨질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 있을 때 책임을 전가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한낮의 사막의 더위에 너무나 지치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들의 그 슬픔 속에, 자기들의 울분 속에 누군가가 돌 하나만 집어던지면 이들도 역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오시더니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너희들이 된 거는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예언된 대로 해오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조곤조곤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그 슬픔의 용광로가 이제는 도리어 희망의 용광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이 저물어가지고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아니, 얼마나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또 쫓아다녔던 분인데 옆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주님인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온전히 거기 그냥 슬픔 속에 그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누가 옆에 와서 좋은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야. 온통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좌절 중에 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 좋은 말씀을 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지 누가 어떤 얘기인지. 그냥 위로나 해주나 보다 이 정도지. 그런데 눈이 떠지고 나니까 아,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어. 그래서 이제 주님 찾으려고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이미 이제 그 몸이 변화되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월을 하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돼버리신 거예요. 안 보였어. 그 시로 이들이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본문에서요? 34절, 33절이군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이 얘기는 예배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야. 예배자리로. 예배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리에 계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다시금 눈이 떠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와보세요. 그런다고 눈 떠집니까? 눈 안 떠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이 밝아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새벽 기도회에 저희들이 통독 성경을 듣잖아요. 읽고 듣고 한단 말이죠. 눈으로 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집에 있으면 이거 잘 되던가요? 집에 있으면 잘 안 돼요. 안 돼. 저라도 안 돼요. 1시간 시간 내가지고 듣는 거 안 됩니다. 근데 나와서 하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서 하면 그걸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성우가 낭독한 걸 듣더라도 그럼 눈으로 보잖아요. 나도 속으로 따라 읽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말씀, 내가 예전에 그 사모하던 말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이 다시금 성경 통독할 때 있어요. 그 시간 아니면 그걸 누가 채워주겠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요, 성령의 위치를 어느 정도 놨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밑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자, 무슨 마리아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갖다가 놓은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같이 와 계세요.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추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미신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언제 여기 하면 안 된대. 조심해야 돼. 거기 가면 안 된대.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되더래. 이거 뭐예요? 이거 예수 무당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권위가 뭡니까?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보다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을 떠나서 내가 무슨 환상을 봤는 애, 꿈을 꿨는 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시고 째째한 분이신가요? 네? 누구 하나 어디 하지 말아라, 저길 가면 무슨 행운수가 있다, 집을 살 때는 어디 동남쪽으로 가라, 이런 거 째째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뜨거움,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슬퍼서 낙담을 해가지고 좌절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길에도 아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을 때, 또한 주변에서 그렇게 도움 손길들이, 도움의 말들이, 그럴 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속에서. 전엔 내가 이거 좀 못해요.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배운 것도 없는데 목사님 저 시키면 안 해요. 저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일은요, 제 일입니까? 이상김 목사님 하셨던 일 제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니까 이게 제 일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입니까? 이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직분을 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요, 안 돼요, 저 싫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안 남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가 비록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겸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또 주회를 또 잘 하다가도 한 가지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실망과 좌절과 낙담만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어떤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즘 말로 하면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며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이라고 그러면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면서 맨날 이렇게 시험은 많은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뭐 주중고사, 쪽지시험. 그 시험인가요?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삐지지 말게 하옵시며 섭섭하게 하지 마옵시며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교회를 잘하다가도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말인데도 한번 삐져보세요. 서운한 거 한번, 섭섭이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어. 이상하죠? 에? 이 교회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섭섭이, 삐지는 거. 그래서 삐지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잘 삐지는 거. 제가 결혼하고서 제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삐돌이였었어요. 삐돌이. 집에서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저희 집사람이 절대로 삐돌이라고 그랬어요. 삐돌이. 근데 이상하죠? 여자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또 대범해져요. 여자분들이 이게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새가 우리 머리 위로는 지나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는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 머리에서 뭘 틀지 말게 하라고요? 둥지는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먼저 오해를 해버리고 내가 먼저 판단을 해버리고 이 사람 이럴 거야. 미리 먼저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딱 다리를 틀고 둥지를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상상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그런 소설가도 없어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도 눈이 어두워진 상태예요. 눈이 어두워진 상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냉랭하구나 지금.
내가 냉랭하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느냐 못 차리느냐,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야 더 폭넓은 신앙이 될 수 있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 자리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미 거기에 다른 사도들도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자, 우리들이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나 힘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나를 알려야 되니까 누군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말하여져야 된다는 거죠.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지난 1월 1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하늘에 열린 교회, 서로에게 열린 교회, 세상에게 열린 교회. 첫 번째가 하늘에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예배 자리에 서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주일 예배 한 번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것이 되면 성도 간의 사랑으로 서로 열린 교회가 되고, 이것이 사랑이 교회 내에서 넘쳐 흐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된다는 거죠. 전도가 된다는 거. 예. 앞으로 오후 시간을 활용을 이제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곰곰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2부 예배를 드리면 1부 예배 인원이 그대로 2부를 가야 되는데 1부 예배 때, 대예배 때 하셨던 분들이 또 2부를 또 피곤하잖아요. 또 이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여쭤보고 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저에게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당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최종적으로 이제 상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이제 저희 교회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힘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또 교회가 양육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서, 하여튼 첫 번째가 예배다. 다른 큰 교회 같으면 1부, 2부, 3부, 4부 있어도 1부 때 못 나오시는 분들이 2부에 나오면 되고, 2부 못 나오시는 분들 3부 나오면 되고, 이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그날 주일 한 가지 말씀을 다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흐름으로 교회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그렇게 되면 제가 2번을 또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한쪽 예배, 한쪽 설교가 그만큼 어떤 엑기스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 성령께서.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어떤 뭐 꿈에 보여지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무엇을 통해서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확증이에요. 확증.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래야 그것이,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면 떠오르시는 거 뭐가 있으세요? 따뜻함, 따스함,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온기가 있잖아요. 따뜻하고 편안한 거. 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 인격적이시라는 거. 그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풍성하게 조명해 주는 그 체험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이게 확실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조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조명해야 돼요. 예수님. 이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힘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충만한 나날을 보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